들어감, 서 있음, 즐거워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1절, 2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게 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여기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1절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2절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자, 2절 말씀의 그 한글 구문을 보면요, 구문 자체가 조금 복잡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이렇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여기 국어 교육 전공하신 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문장 정말 보기 어려워요. 예, 정말 복잡하고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문장인데, 영어로는요 조금 더 그 이해가 좀 편하게 돼 있습니다. 영어 한번 이렇게 같이 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 have g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now stand.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얻었다. 그 액세스를 얻었다. 은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액세스를 얻었다. 바로 이 은혜의 은혜 안으로. 그리고 이 은혜가 어디 있냐?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한글말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문장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액세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요, 들어감이에요.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감을 액세스로 표현하는 게 조금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말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니까, 자, 들어간다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일상 용어로 생각되는데, 실제로는요 성경 전체 3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예. 로마서 5장 2절하고 에베소서 2장 18절, 3장 12절인데, 자, 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아감이라고 표현된 것이에요. 또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그 5장 2절에서는 들어감을 얻었다, 2장 18절은 나아감을 얻었다, 또 여기서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은 들어간다라는 말이나 나아간다라는 단어나 실은 한국어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보편 단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안 나타났다고, 그렇게 안 쓰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안 쓰인 단어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조금은 좀 비유적으로 조금 더 비약해서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은 왕 앞에 아련한 자격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알현권이라고요? 왕을 알현할 권리.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얻을 기회가 없어요. 심지어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식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초대했잖아요. 실은 20만 명 넘게 갈 수 있었는데, 그 2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간 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간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존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또 성경 용어는요 조금 더 특별하게 이러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라는 어떤 번역어를 영어로 쓰긴 했는데, 또 다른 번역어에서는 introduce로
쓰거나 혹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소개하다, 뭐 인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 적절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어로도요. 프로사고게라는데 프로스 그 앞으로 그리고 아고 이제 데려가다, 앞으로 데려가다. 어떤 특정한 존재에게 우리를 그 앞으로 데려가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존귀한 사람 앞에 나갈 때는요.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나아갈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정말 허락도 없이 자격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거의 곧장 체포를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게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왕의 그 뭐 경비대라고 할까요? 경비대는 경비에 실패한 거예요.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앞에 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어떤 존재입니까?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왕 앞에 개가 지나가요? 그럼 개를 체포합니까? 그러진 않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왕 앞에 사람이 함부로 서요? 어떻게 해요? 체포합니까? 예, 체포할 수 있어요. 왜요? 위험하니까. 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존재라도 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앞에 어떤 생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어떤 존재가 나아간다.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장 걸맞지 않고 그 자리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세밀한 면에서 가장 그 자리에 대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개가 왕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설 수 없는 것은 왜 설 수 없습니까? 대적할 수 있는 존재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나중에도 이렇게 우리 가정 말씀 조모임에서 배우겠지만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작은 존재의 죄로 인해서 온 우주에 썩음이 들어왔어요. 온 우주에 일종의 멸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균열과 깨어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가장 설 수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 우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에요. 소개장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요. 그 앞에 세웁니다. 온전한 자격을 얻은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고 그것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격을 반드시 얻어야만 합니다. 이게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원래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원래 상태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로 부패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존전, 그 앞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 어떤 면에서는 이 자리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자, 가장 대적적인 자가 우리예요. 개도, 고양이도, 코끼리도, 심지어 바위도, 식물도, 태양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대적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릅니다.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악한 일, 엄청나게 악한 일들의 모든 근원은요,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은 무신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와, 인간이 이렇게 죄가 많다니 참 허무하구나, 소망이 없구나.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나아갑니다. 악이 이렇게 창궐하고 악만이 가득한 것을 보니 이 세상에 선한 신이라는 것은 없구나. 신이 있다면 어떻게 악이 이렇게 창궐하게 놔뒀을까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은 악의 전체예요. 얼마나 정말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속이고 해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실은 그런 인간의 죄의 존재의 어떤 양상에서 여러분 각 사람은요 크게 그 와닿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난 그렇게 누굴 죽이지 않았는데, 난 전쟁을 한 적도 없고 총을 쏜 적이 없는데, 나는 누를 그렇게 뭐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해코지를 한 적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 시절을 뭐 겪었지만 그때가 조금 더, 특히 청소년 시기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의 죄의 본능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시기. 20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죄가 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죄를 조금 가장하죠. 이해되십니까? 가장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이제부터는 법적 처벌을 받으니까 가장해요. 그러나 10대 때 아이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폴리티컬이 아니라 친구들 관계에서 얼마나 친구들을 그 왕따시키고 매장하고 일종의 인격 살인을 저지릅니다. 심각하게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죄들, 그런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한 죄들을 떠나서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대표 기도자가 그 존재론에 대한 어떤 연구자들, 철학자들, 존재를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을 말했고, 그들의 어떠한 아름다움을,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회자되는 것들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펼린, 아까 말했던 존재의 한 조각, 그 작은 부분, 그것을 조금이라도 밝힌 그 일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칭송받고 존중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작은 조각을 생각한 것.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며 내 뜻대로 살며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옳다함을 받는 자리에 서게 돼요. 철저하게 교만하게, 뭡니까? 내가 왕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요, 정말 지독합니다. 지독해요. 내가 안 되면 남도 안 돼야 되고, 내가 잘 되면요, 어느 정도로 잘 돼야 되냐면 남들보다 잘 돼야 돼요. 언제나 그 비교 속에서 내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존재와 다른 존재가 계세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자체에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살펴보면 영적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을 나를 영광스럽게 하사 그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그것이 완전히 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한 내용의 기도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담대히 구한다는 말조차도 예수님께는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담대히 한다는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 용기와 강한 신념과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개념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젖을 이제 먹진 않지만 우리 아기들 있죠. 아기들이 엄마 아빠께 나갈 때 담대히 나갑니까? 아니죠. 그냥 본질적으로 나가죠. 본능적으로 나가죠.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의 영광과 하나로 이루며 이렇게 말씀을 담대히 구한다는 말도 실은 어떤 면에서 안 맞는 말로 말씀을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내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얼마나 다릅니까?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늘 근심하고 고민하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이루고 잘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고민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저도 한때 다들 아시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면서 게임을 만들고 그 좋은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 8년, 9년 정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그 목표, 하나님의 영광이 맞닿아 있는 어떤 아름다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는 그 목표가 어떤 면에서 한국의 상황에서는 영구히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전혀 이루지 못할 엄청난 간극만은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낀 것이 한 부분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선포해요. 선포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스러움으로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때에도 아버지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존재 자체도 하나님과 합일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그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치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영광은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그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인간을, 가장 멸망받을 인간을 그 앞에 세울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줄 것이라고 아니라 주셨대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한 분 한 존재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한 존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연합하고 한 존재, 우리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 실은 그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계속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한 존재십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삼위로 계세요.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한 존재를 이루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로 한 존재를 이루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한 존재를 이루었다면 성부 하나님과 한 존재를 이룹니까? 네,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 앞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인간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서서는 안 되는 우리가 그 죄인으로서 서 있어야 돼.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한 존재를 이루게 하심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앞으로 데려감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총애하는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요, 이제 그때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자녀를 향한 생각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내가 사랑해야지도 아닙니다. 아무리 메마른 사람이라도, 악인이라도 자녀를 향한 생각은요 사랑으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요. 악인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 주신 마음이 달라요.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래, 너는 무죄야. 죄가 없어. 아니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 자세히 보진 않아요. 설교할 때 눈을 일부러 막 맞추지 않는데 다 아는 얼굴이죠. 제가 여러분 아는 빛으로 봅니다. 누가 낯선 사람 있으면요, 그 얼굴에 금방 낯선 빛이 있어요. 저 멀리서도 아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이 나를 아는 눈으로 쳐다보는구나, 이게 느껴지죠. 때로 누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보면은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 왜 나를 아는 눈으로 쳐다보지,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가장 사랑스럽게 보시고 가장 소중하게 보시고 심지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중요한 설교를 하는 와중에도 우리 아이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왜요? 아이가 소중하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설교의 가장 좋은 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내어두고 그 자녀를 보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을 우리가 일부러 방까지 둬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그래서 이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경이로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에요. 죄가 해결된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죄가 해결된 존재만이 아니라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당신께 오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보기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를 보면은 이제 내 자녀 충분히 봤으니까 더 이상 안 봐도 돼 이런 마음이 듭니까? 힘들 때 많아요. 아가 땡깡 부리고 아이들이 말 안 듣고 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녀 생각나고 늘 자녀가 보고 싶고 평생에 죽는 날까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 그 앞에서 이 앞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 어떤 존재가 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침탈하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존중받기를 원해요. 가장 내가 왕처럼 되길 원해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러면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내가 그걸 믿고 있는가, 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한가를 분별하고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이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했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도 없이 완전한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 버년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순간에서조차,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어느 순간에조차 심지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때조차 기도를 떠나고 싶어요. 너무 고개 크게 끄덕이지 말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무 고개를 이러면 좀 그렇잖아. 제가 이 말을 설교 때 이제 한 번씩 합니다. 다들 공감해요. 이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요, 아무도 이렇게 고개를 못 들어요. 남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되게 싫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기도에서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가 되게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현 시대의 어떤 습관에서조차 이거에 맞지 않아요.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문화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실은 이 세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반대예요. 끝없는 자극과 끝없는 어떤 것들을 주어지면서 또 무엇을 추구합니까? 어떤 재미, 어떤 유익,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도파민 중독, 여러분, 기도로 바꿔가야 해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맞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과는 다른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분명히 많은 잘못들이 생각나요. 내가 했던 잘못들, 어떤 죄들, 그래서 생각나요.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나의 삶들이 다 생각납니다. 그래서 기도에 어울리지 않고 기도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단계로 느껴요. 내 정서도 그에 맞지 않고, 내 도덕적인 상태, 어떤 내 행동의 어떤 양상들조차 어떤 것도 기도에 합당하지 않아서 기도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실까, 나는 기도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곧장 찌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냐면 마음의 송사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를 고발해요.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맞아?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한 마음의 송사가 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마음의 송사뿐 아니라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 끊임없이 그것을 공격해. 마귀가 집요하게 어떤 것들을, 내 죄악들, 잘못한 것들,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얻은 자라면, 복음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로 고백해요.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합당하지 않은 존재다.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됐음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나에게 주심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묵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심을 알고 나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 이 칭의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많은 불안감들이 있어요.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적인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조금 흩어지게 되는데, 자, 아까 전에 기도의 주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뭘 하냐면, 하나님 나한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요, 혹은요, 기도할 때 느껴지는 여러 감정 중에 또 많은 것들이 죄책감과 죄에 대한 관련된 일이라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나의 삶을 개선 방안에 대한 몇 가지 것들을 다짐하거나 얘기하는 것들로 이렇게 기도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보통 기도에 다 들어가야 할 요소이긴 하지만,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이러한 기도가 대부분 채워져요. 실은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사족이에요. 연인 관계가 있는데 남자가 의사예요. 자, 여자친구 만나서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아픈 것 같은데? 일로 와봐. 타이레놀 먹자. 먹이고 그래 이제 나은 것 같아. 잘 가. 연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난 여기 보고 왜 있는데 저기서 왜 보고 있어? 의사도 없는데 우리?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연인 관계는 만나서 관계를 누려야 돼요. 그 사람은 즐거워해야 돼. 기도가 바로 그 자리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로 기도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 하나님 이런저런 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게요. 이런 기도로 채워지잖아요. 이 기도는요 절대로 지속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자신을요 절대로 한 길에서 서성대는 거리의 위치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옛 기억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의적 망각의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을 잊어버리려 하는 순간,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에 고착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안에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자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 죄를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 죄를 누가 기억합니까? 내가 기억해요. 그 기억에 있어서는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돼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숭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세요.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얻어진 지위는요, 여러분의 모든 지위는요, 다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지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위가 여러분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의 열심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포함됐다면요, 그 지위에 이 차등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격은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요, 심지어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궁궐에 가서 그 국내 대신이 너무나 높아 보이고, 그 장관들이 높아 보이고, 경비대장이 높아 보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갈지 못할 거린이고 버려진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개되었던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들이 되는 순간 그 모든 신하들은요, 그 아들 밑에 존재예요. 아들과 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회상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극빈자처럼 살아가요. 담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부족하고 초라하게 생각된다면, 그래서 기도할 때 말하지 못한다면 더욱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려는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처럼 기도하세요. 너 왜 기도하냐? 주님을 묵상하려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주요한 목표와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요,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서 있다 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는데, 자, 아까 영어를 다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Into this grace in which we now stand 이라고 써 있습니다. 실은 into this grace라고만 해도 상관없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라고만 해도 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무방해요. 근데 꾸민 말처럼 in which 어디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다 라고 말해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한 말이에요. 강한 강조입니다. 이것은요, 신자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그 은혜에 있는 자리에서 그 안에 서 있으며 여기서 벗어날 위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되뇌이는 언제나 그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라도 그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중에 아니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덕을 쌓고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어떤 시간만, 얼마 동안만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말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되뇌이고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언제나 이렇게 똑같습니까? 아니요. 정말 막 주일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아침 묵상하면 살짝 올랐다 내려갔다가, 누구 좀 만나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땅을 파고 내려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제가 좀 우습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요동쳐요. 정말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마음의 어떠한 양상과 상태가 좋을 때만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 서 있다가 쓰인 그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참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 그렇게 끝날 문장이에요. 복음을 받을 뿐 아니라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자들의 상태를 믿음에 서 있는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흩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요 굉장히 비싼 그 기차 그 여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오리엔탈 뭐 익스프레스 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1인당 비용이 싼 거는 한 600만 원 정도 하고 비싼 건 한 3,7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것을 예매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전화가 와요. 그리고 어디에 묵는지 다 파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묵고 있는 숙소에 편지를 보내요. 어떻게 오시면 된다. 그리고 오기 전에 자기들이 픽업을 나옵니다. 나가서 그 기차 있는 플랫폼 가잖아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어보면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 사람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요. 데려가면 열차 탈 때도 자기 얼굴을 알아요. 기억해요. 누구시죠? 이름 다 파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안내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싼 가치를 드리고 그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 나를 알고 나를 파악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주어진 건 어떤 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교회는 실은 그런 데도 별로 없지만 예배 오면은 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뒷자리를 선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뒷자리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죠. 버스에서도 뒷자리, 지하철도 뭐 한쪽 구석 다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예배에서 뒷자리는 보통 정서적이고 또 도덕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맨 앞에 나가서 이렇게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며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정말 한켠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자리에 참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완전히 합당하지 않은 자여서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를 받는 자인지 둘 중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왔음을 얻었으며 그 자리에 서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무엇인가? 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 자체가 신작에 일어난 것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불가능해요. 아까 우리 대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철학자들도요, 그 철학의 어떤 걸음을 통해서 창조자의 어떤 작은 한 조각만을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철학자들의 그런 생각도요, 그럼 그 신이 어떤 존재냐, 어떤 일을 하셨냐,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창조된 피조 안에서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은요, 인격적인 신에 가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을 어떻게 숭배합니까? 아주 낮은 수준으로는 어떤 동물들을 숭배해요. 독수리, 곰 이런 거 숭배하며 뱀 이런 거 숭배해요. 혹은 태양 이런 거 숭배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철학자들은 어떤 거 숭배합니까? 어떤 절대자를 숭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 존재를 온전히 알고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막연합니다. 만들어진 것뿐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즐거워해요. 정말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소망해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더 정확한 의미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 바랄 뿐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바란다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입혀질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나에게 입혀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했어요. 영화될 것을 바라는 거죠. 영광스럽게 된 것이. 이것은 눈에 보이는 단계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 거기까지 있어요. 지금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되어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처럼 되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선명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분을 닮고 싶은 간절한 열망.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요, 완전하게 순전하게 인격적인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어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알고 누려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비약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로리피케이션, 이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것이 아니에요.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영화를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거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비약, 이 영화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예배, 기도,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이 영화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다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러한 소망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즐거워하는 것, 내 기쁨이 되는 것. 때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어떤 한 방편인 금식 기도를 얘기할 때 목사님 난 금식 절대 못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전부가 그렇게 얘기해요. 실은 금식 기도가 바로 그런 지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에 유익되는 것, 육체에 힘을 주는 것, 육체에 즐거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과 정반대의 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워한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단어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자랑한다. 이게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것이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해서 숨길 수 없어서 막 뽐내고 싶고 영예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우리의 그런 상태예요. 신자가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육신의 것들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소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의 행위는 보통요, 기본적으로 전도의 행위로 나타나죠. 어떤 형태로든지 전하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이, 기쁨이, 소망이 다른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을 계속 기억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그것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자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